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11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휴전 소식이 있었는데 휴전으로 끝나지 않고 종식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움의 목적의 타락이라고 하는 구역공과 14권인데 배워서 그 배움으로 인하여 타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배워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브 타이틀로 배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 주냐? 이 말은 남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배워서 남 주냐? 배우면 네 것이 되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배워서 남을 줘야 돼. 남을 줄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남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배운 것을 남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은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탑을 지면서 이건 바벨탑이야 이게 아니라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면에 흩으셨을 때에 그래서 그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로 바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바벨 그 뜻은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은 바벨탑을 쌓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 자손들에게 번영과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성해진 겁니다. 능력이 출중해진 거예요. 근데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성읍을 견고하게 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요? 탑을 쌓은 거예요. 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것을 하늘에 닿을 것처럼 그렇게 높이 쌓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바벨탑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를 연상하면 될 거예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들었던 그 왕의 그 당시에 그 권력,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개선문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큰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이 이 정도이다,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 이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견고하게 하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탑을 높게 사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문제가 그들의 교만에 있는 거예요. 교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왜 교만에 있을까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자,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더니,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는다고요? 하늘에 닿아 누구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알리자는 거예요.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번영과 번성을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교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만함과 오만함이 가득 차 있는 거, 이 탑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탑을, 그 사람들을 흩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들만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서 자멸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을 봐라, 이것이 바로 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내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에 사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 이 왕을 이어서 아버지와 함께 아수르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제국과 이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면서 싸울 때에 그때 누가 도우러 오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가 도우러 왔다가 완전히 거기서 망해버리고 다시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지금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그 모든 그 중동의
전체를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지역에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업적을 높인 거예요. 자기 업적을. 이 모습을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권세가 있으며 내 위엄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봐라.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욱더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들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줄지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네가 사람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교만하다고, 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결국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신이 마치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들에서 7년 동안이나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그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결국 교만한 자는, 즉 하나님 없이 그렇게 자신의 위엄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주신, 이게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움. 이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여러분 교만한 자가 또 한 사람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의 영아 시절에 베들레헴의 2살 아이 이하를 다 죽였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인,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이 야고보를 죽인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21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물론 정치적으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에게 아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있었어요. 그 헤롯 아그리파가 마치 신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부를 해서 어떻게 생각해 좀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그 소리를 듣고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약에 헤롯 아그리빠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그 칭찬, 그 영광을 듣고 아니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대단하게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모습이었을 때에 결국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 그것을 바라보고 깨달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눈물 젖어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어떤 삶?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경성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고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서 피난민으로 내려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치료합니다. 돈을 받고 아니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왜? 다 가난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치료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치료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장기려 박사는 자신이 배운 그 놀라운, 그 얼마나 엄청난 달란트입니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장기려 박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참된 영광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의술이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내가 뭐 부자도 아닌데, 내가 대단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통해 배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달란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그것을 나눌 때에, 특히 누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나의 재능으로 그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냥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지역에, 이 사업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도움의 손길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재능을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에 우리 교회 박선자 집사님께서 이 헤어컷을 했습니다. 이제 몸이 우리 박선자 집사님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이 헤어컷 하는 것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그거 머리 깎겠다라고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그리고 머리를 잘 깨끗하게 깎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바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대단한 것, 위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 작은 것.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집을 수리하는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재료비만 받고 또 비가 새는 것, 또 필요한 것, 무너져가는 것, 그것을 수리해 준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 포도에 가면 길뚝교회가 있습니다. 길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은 목사님은 이 전기 기술을 전문으로 하셨던, 대학을 전기를 전공을 하셨대요. 그 전기를 고치는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면에서 재료비를 지원받아 이 면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전기 수리를 다 하시네. 하루 종일 가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을 놀랐는지. 세상에 거기 교인들도 많은데 목회하기도, 설교 준비하기도, 신방 가기도 바쁜데 하루를 시간을 내서 거기 가서, 어르신들은 여러분 형광등 하나도 못 가르잖아요. 저도 지금 형광등 못 가는데 무서워서. 어른들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다 면에서 이렇게 알려주면 거기 가서 그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2년, 3년인가를 지금 하고 있다. 3년.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정은 목사님 이름만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영광을 받는 것이며 길뚝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배워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능력과 그 아버지 권세와 힘으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넉넉함을 통해서, 나의 작은 아버지 재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